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쁜 하루를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 짧게 5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와 뜻을 덮어 하나님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주제로 함께 저와 묵상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8장 34절에 있는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각자 개인 스스로 오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각자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다 보니 오늘 전체적으로 짧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이니 짧은 묵상이지만 각자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로 부족한 부분 더 채워나가는 주일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아이성 전투를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할 것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모든 사람들과 왕까지 다 진멸하였지만 가축과 재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죠. 여러분들 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었었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한 백성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었던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실수를 했었을 때 그 실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실수를 고쳐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2번, 3번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저 후회이고 그저 반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개합니다. 자, 30절부터 살펴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아이성과 전투 이후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했던 그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자손 그 앞에서 돌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새기겠다라는 행동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 본토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자,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는 그저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었고 우리들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성 전투 그 실수 이후에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율법을 다시금 기록하고 다시금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라고 했던 그대로 절차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모두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동행하는 모든 거류민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기에는 백성이라 치면 그리고 인구를 셌을 때 사실은 전투할 수 있는 남자 성인만 인구로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죠. 장로, 관리인, 재판장, 본토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참석해서 그 앞에 여호수아가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수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성 정복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여리고성 때와 같이 자신만의 기쁨, 자신만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에 이 시기에는 남자, 장로, 관리인, 재판장, 봉토인 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만 인구를 쳤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와 아이까지 그리고 이방인까지 모두 이 기쁨의 장소에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다르지요. 지금처럼 사실은 예전부터 하나님은 차별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같은 것이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사랑해 주시는 분. 혐오라 하면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도 가장 큰 예로는 이방인 기생 라합을 들 수도 있겠지요. 여성이든 아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또는 혐오가 없이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함께 했을 때 큰 재앙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러시지 않는 하나님. 지금은 당연히 모두가 인정하듯이 여성도 아이도 이방인도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부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한 자, 겸손하고 순종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더라도 여호수아라도 모세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승리에
자신에게 도취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버리십니다. 그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성이라도 아이라도 하지만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만으로 교만하거나 도취되지 말자. 왜냐하면 생각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십니다. 교만한 자는 도취된 자는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하고 순종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항상 듣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말씀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또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너는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니 난 너에게 배울 것이 없어 라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과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나 혐오 같은 것 없이 이방인, 여성, 아이 모두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분, 그리고 교만한 자보다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만으로 교만해지거나 도취되어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그것에 대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끝없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 지식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훈을 통해 저는 오늘 어떠한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첫 번째로 승리했을 때, 칭찬 받았을 때 스스로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잘난 이야기 그리고 내 주변인들 잘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먼저 드리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무조건 옳고,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면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순종하고 있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다를 수 있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너무 이단적이거나 사이비적이거나 또는 참 크게 인간적으로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면 이렇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삶을 적응해 본 제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 적용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적용으로 하나님과 나아가실 예정이신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리고 교훈,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큐타임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묵상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성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여성도, 아이도 그 모든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는 저희 또한 하나님 말씀 따라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